오늘 저는 10월 6일 주일을 맞이해서 베드로가 일깨워 생각나게 한 내용들,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이와 같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이 장막은 바로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이 장막에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당하고 이렇게 죽을 줄을 미리 알고 이와 같이 이 수신자들에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가 일깨워 생각나게 한 내용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실제로 자신이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두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앞으로 장차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건가를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분명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가 직접 본 내용을 지금 17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앞으로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미리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모습으로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말하는 것이, 그 장면이 보여서 베드로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우렁찬 소리가, 선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가지고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체험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것을 친히 본 자라고 16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친히 본 자라.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직접 보여주신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림이란 말에 이 파루시아란 말은 일반적으로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파루시아는 바로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서신 전체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이란 말은 쥐나민이란 말인데 파루시아의 그와 연결되어서 영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 세계에 그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재림을 통해서 불법한 자들과 적대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사건은 교묘하게 만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직접 목격한 자라고 본 자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전하여준 종말론적인 교훈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종말론적인 권면이 수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도덕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권면을 어떤 사실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화적으로 해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 등 사도들이 전하여준 교훈들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엄은 신적인 권위와 장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목격한 변화산성에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랬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의 강림하심의 모습이 재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 어휘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위엄을 갖추시고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상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났는데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가복음 9장 7절에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누가복음에도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을 베드로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사건을 마태 기자도 마가 기자도 그리고 누가 기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임을 믿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존귀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존귀와 영광은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의 영광스러움에 자기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존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임무와 권한을 모두 부여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냐고 아들에게 다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종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앞으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심판대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인승 목사 때만 교회가 이제 없어지지 않냐고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인 김현진 목사 때에 이제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교회가 미션을 처치로서 존속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소리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랬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직접 들은 것을 직접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또 중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일전일익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미국 장로교 우리 PCA 교단에 속한 지가 제가 충현교회 교육 목사로 있을 때부터 이제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그때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벌써 금년이 29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우리 PCA 교단을 사랑하고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 PCA 헌법의 가장 첫 부분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참으로 저를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무엇은 빼야 되고 이것은 빼야 되고 저것은 제거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66권의 모든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직자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권도 다른 교단에 보면 노예에서 갖고 총회에서 갖고,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갖고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그 교회 개교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PCA 교단은 뭐예요? 지교회, 우리 교회에 재산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권을 노예 또는 연회에다가 갖는 그런 교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UMC 하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여기에서 2024년 5월 총회에서 동성애를 최종적으로 인정하기로 가결을 하고 나니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GMC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현재 벌써 4,281개의 교회들이 GMC의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UMC 교단에 남아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많은데,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단 정책에 찬동하지 않는다고 위에 감리사가 와가지고 당장 담임 목사직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 앉히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로 교회를 개청하는 모습들을 LA에서 여러 개의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안에는 동성애를 참으로 찬동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교단들이 복음주의 루터교회 ELCA라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봤는데 트랜스젠더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ELCA 이 복음주의 이 루터교회 목사라고 사진이 건사하게 나온 걸 봤는데, 트랜스젠더도 목사로 안수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복음주의 루터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교회 TUCC, 그리고 성공회 에피스코폴 처치, 그리고 PCUSA 교단, UMC 교단, 그리고 퀘이커 교도 등등,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소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들이 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다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분명한 주장을 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위해서 약 1500년 동안, 신약을 위해서 100년 동안, 그래서 모두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절로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늘 눈물 납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도하면 바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절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9월 15일 주일을 날 우리 나승찬 집사님이 지난 3월 중순에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딱 6개월 만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부터 내리는 그 우리 나승찬 집사님, 나옥주 집사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그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눈물이 나서 겨우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저에게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흐르도록 역사하시니까 그날 예배 시작 시간부터 그리고 마칠 때까지
이렇게 눈물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격상 눈물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이성적인 남성인데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또한 남의 슬픔이나 연속극 앞에서는 쉽사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의 슬픈 모습이나 죽어있는 그 영혼의 상태 앞에서는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외면한다거나 영혼을 위한 그런 깊은 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극복한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왜 기도가 없는지를 걱정하고 왜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지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약 40여 명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지금 임박한 것을 알고 수신자들에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바로 베드로가 친히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본 사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구름 타시고 능력으로 위엄을 갖추시고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을 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모든 이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